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WMC 선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감사합니다. 무지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안에 어딘가에 제 주일학교 제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딘가에 혹은 영상으로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고,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랑 같이 어린 시절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 25년 넘게 산 곳이 송파구 마천동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거기서 차 타고 나와가지고 여기 둔천역 앞에서 번호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렇게 가로지르는 버스를 타고 성내역에서 내려가지고 잠실고등학교를 열심히 3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말씀 전할 때 제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말씀은 이따 끝나고 하시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온 건 아니고요. 지난 3일간 제가 오륜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무지무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정확히 한 주 전 금요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이 시기에 2월달, 1월달, 12월 이때 중고등부 캠프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많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어디 갇혀 있지 않고 밖에 학생들을 데리고 막 다닙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인천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처음 도착하는 곳이 인천이고요. 그 인천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들어오셔서 정동에 터를 잡으시고 그 이후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느라고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인천 지역 순례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일로 처음 오셔서 그때 갔던 친구들은 제 기억이 맞다면 감리교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친구여서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중국집에 갔습니다. 차이나타운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맛있게 중국집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 일정을 하려고 나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느라고 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선교사님,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됩니까? 아니, 시간 돼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지금 수련회 일정 중이어서 일정 체크 바로 못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네 그러세요 하고 전화를 끊으셔야 되는데 그 뒷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선교사님,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 일정을 취소하고서라도 와야 합니다. 거의 협박 수준입니다. 오늘 급하게 튀르키예로 떠나신 이경옥 선교사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세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른 교회 일정, 특별히 청소년 사역 일정을 제가 취소하고 교회에 올리는 만무합니다. 그것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중고생들과 아주 오랜 시간 많이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3월 첫째 주까지 수련회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 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일 전이면 화요일이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는 사실은 저를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제가 5년 전 때부터 2019년 정도 때부터 그 선교대학교 입문과정에 한국 선교 역사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전부터 제가 목사님께 제안을 해서 훈련 받으시고 꼭 양화진에 오십시오 해가지고 양화진에서 한 분 한 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경옥 선교사님께서 식탁에 교제를 하거나 할 때 자주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이 한국 선교 역사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전해주셔야 되는데 이야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기회도 있었는데 작년이었는데 잘렸어요. 어떤 선교사님 파송 예배 때 저보다 더 귀한 분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이야기, 특별히 여기 남한산성 쪽에서 쉼을 가지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면 너무 좋겠다. 또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정표를 보니까 지금이 아마 교사 선생님들 헌신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제목이 두 드림이에요. 두 드림인데 제가 강의하는 몇 개의 아주 굵직굵직한 강의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두 드림이거든요. 닫혀진 조선의 문을 향하여. 이때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자기의 헛된 이 영적 민감함을 드러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거야 뭐 이러면서 열심히 두드림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아침에 목회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오시면 간증을 해주십시오.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경옥 선교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먼저 목회국에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 어떡하죠? 저는 간증이 없는데. 그랬더니 이경옥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회랑 얘기해 볼게요. 이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 그냥 간증하세요. 주신 은혜 있잖아요. 그거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고 오늘 저와 만나기로 하셨는데 아침에 긴급하다 하시며 가셨습니다. 저녁 약속은 취소됐고 저는 와서 간신히 교회에서 만든 소금빵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딱 앉았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매일은 아니지만 저도 11월에 또 이제 사역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고 어느 해인가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도장 찍으면 뭐 준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열심히 도장 찍기도 하고 저는 빠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이한영 교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도 있고요. 또 재작년에는 요즘 다니엘 기도회에 너무 바빠지셨다고 저랑 교제하고 또 잘 알고 있는 이승재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고, 작년에는 제가 북한 선교학교 강의 가는 곳에서 사역했던 온성도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여기서 전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의 또 지인들의 간증들은 또 찾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그런데 그거를 다 리뷰를 했거든요. 제가 용서하십시오, 2배속으로 리뷰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고 가면서 2배속으로 리뷰했는데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화요일 밤을 제가 거의 뒤척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게 무슨 간증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서약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서약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집회의 규모나 대상이나 장소나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아무도 불러주는 곳이 없는 때였거든요. 제가 신학을 하지도 않았었고 선교지에 평신도 선교사로 가 있었고 그냥 와서 혼자 그런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이제 간증을 해야 되겠다.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 고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하얗지만 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50이 넘어서 처음으로 진솔하게 제 삶의 시간을 세밀하게 돌아보는 3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선교 훈련을 받다 보면 선교 훈련 과정 속에서 나의 생애 전체 그래프를 그리고 가장 고점, 저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죠? 그런 거 하고 나눕니다.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돼서 나누다 보니 아무래도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은 낯선 사람들에게 전하기 좀 힘들고, 또 가장 좋았던 것들 함부로 전하기에는 또 조심스러움이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은 온전히 전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지난 3일 동안 제가 저 혼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밀렸던 일을 감사하게도 3일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년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라는 드라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0여 명의 주연급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연급 배우들이 등장한다고요. 그리고 여러 찬양팀이 등장합니다. 기도 인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드라마이든지 사람들이 열광하는 드라마나 영화에는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도 우투더 영투더 뭐 이런 건 할 줄 압니다. 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 만나면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하고, 그러다 결국은 짤로 짧게 하는 걸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첫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21일째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등장인물이
바로 연줄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연 배우들입니다. 제가 지난해 기록을 보니까 그날 8명의 간증자가 세워졌습니다. 오리온교회 성도님도 쓰셨고, 그 다니엘 기도의 21일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을 이 자리에 가서 말씀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21일간 주셨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증거들이 감격함으로, 감동으로 써내려갈 때 그것이 내 삶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이야기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내가 써내려갔던 그 현장의 가장 큰 주인공이 바로 나였다는 것은 성경 속에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첫 번째 시작했던 일이 뭐냐면 간증이라고 썼습니다, 종이에. 그리고 그 간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썼습니다. 시키, 익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한문과 영어겠죠. 간증이란 단어의 한자를 알고 계십니까? 간자는 바라다, 구하다 간자입니다. 증자는요, 증거하다라는, 증거라는 증자입니다. 그럼 간증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내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하는 이 간증이 제 삶이 이러이러했습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저와 비슷한 삶의 그 여건 속에 있었던 그 증거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거죠. 21일의 다니엘 기도의 시간 동안에 어떠셨습니까? 간증을 들으실 때마다 어느 순간 어느 포인트에 맞아, 나도 저와 같은 일이 있었지, 내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역사를 하셨어, 근데 왜 저분은 저렇게 간증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데 나는 그걸 찾지 못했지?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정말로 증거를 구하는 그 과정이 간증인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티머니죠. 그게 간증이라고 치면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또 증언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증언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복음의 증거가 지어졌을 때 우리는 내가 증거를 갖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증인이 됐을 때 증인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부르면 나가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다.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그 증언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가 간증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우간다 땅, 그리고 아프리카의 곳곳, 그리고 지금 유럽의 시리아와 트르키와 같은 그런 아픈 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간증은 누군가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찾고 구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귀한 의미를 발견하고 저는 간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대위임 명령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등에 곳곳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4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성경 구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지금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이야기들이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한 말, 구약의 한 말이 바로 이것이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해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너희들 온 열방 가운데 가서 복음 전해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지금 구약의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얘기하세요. 들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46절 47절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구약을 깨닫게 하셔가지고요, 그 구약의 예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예언, 예수님의 그 사역,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것에 관해서 지금 뭐라는 겁니까? 그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해서 거기 나타나기 전까지 이 앞에 바로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해도 나 그거 못 믿어.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 듣는 얘기를 하면 믿기 어려운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그 일을 실제 복음의 증거로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내게 주신 증거들을 찾아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워져가는 그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좀 머물래? 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요 48절과 49절을 순서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래?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가 어떤 분의 역사심입니까? 바로 위로부터 보내신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덧입혀진 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이 선교하신 하나님인 것을, 신약의 그 예수님이 선교하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당신이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요. 그렇다면 이제 증언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증언에 관한 이야기할 때 꼭 두세 사람이, 실제로 혼자 나만 봤어 이러면 증언이 안 되잖아요. 그게 봤는지 안 봤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찾고 다른 사람들이 증거를 찾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 그 증거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제가 방송실에 성경 구절을 몇 개 드렸는데요. 그냥 2장부터 순서대로 볼까요? 2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장 15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4장 20절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5장 32절은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삶을 적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허락하시면 밤도 새겠더라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끝나고 파주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제자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의 증언을 들었던,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간증, 그 증거를 통해서 내가 또 무엇이 됩니까?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또 증인이 됐으니까 증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부여됩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내게 주신 그 증거들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또 다른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들이 속사도들인 거예요. 그 속사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입니다.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삶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증언의 증언을 더해서 이 땅 가운데도 선교사님이란 분들이 오시게 되는 거고, 그분들의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저는 증언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뭐라고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정하셨으니 저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만들어 가셨구나라는 것들을 진짜 지난 3일간이요 이미 주셨던 내용인데, 그거를 제가 정리하면서 내게 참 많은 증거들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저의 짧은 간증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증거들을 찾아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 저를 보시면, 가까이 와서 보셔도 그렇고요, 멀리서 보셔도 저의 외모가 구김살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자세히 보시면 저는 이걸 정확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학생들이 막 얘기해서 제가 그러고 얘기하는데 언뜻 보면 성시경이 떠오르기도 한다라는 혹자들의, 참고로 확실히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보다 저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만든 거죠. 절대 제가 먼저였습니다.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진짜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실제 전설입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저희 가정의 전설에 의하면 저는 7살 때까지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이 전해지는 진짜 정설입니다. 그 내부 관계자들은 이모님들이시거든요. 저는 거의 발을 땅에 안 댔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사실은 작은 아픔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오셨던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신 거죠. 그 옛날 몇 년도겠습니까? 60년대 이때 그 벼농사 짓던 집안에서 서울로 유학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행정고시를 준비하시다가, 사실은 남산 도서관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버님 이제 돌아가셔서 고시 공부 준비하시다가 남산 도서관 계단 아십니까? 겨울에 거기서 구르셨대요. 그래서 아주 크게 당하셔가지고 고시 공부를 포기하시고 공무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중매로 저희 어머님을 만나십니다. 그 어머니는 당시에 신앙이 뜨거우신 시기였습니다. 병고침에 그런 체험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증인이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랑 연애 가는 중매로 나이 많아, 당시에 어머님은 30세셨고 아버님은 33세셨으니까 나이 많아 결혼하시는데 약속이 이거였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걸로. 저희 아버님이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뭐 비슷한 이야기가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아버님 뭐 행정고시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나름 커다란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고시 준비한다는 거는 가난한 집에서, 그죠? 그 계단을 뛰어넘는, 엘리베이터 타고 수직 상승하는 그런 일이었으니까 아마 공무원 일을 하시다가 도저히 그 삶이, 당시에 그 삶이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과감히 때려치고 그 다음 뭐 하셨을지 기억나시죠?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십니다. 아주 식상한 레파토리지만 저희 아버님께도 사기꾼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뻔하죠. 사기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서 저를 친정에 외할머니와 이모님 곁에 맡겨놓고
도망가듯이 멀리 이사 가십니다. 그렇게 정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송파구 마천동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오던 날이요. 아니요, 처음뿐 아닙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가끔 밖에 나가서 천호동 밖에 건너가서 어디 갈 때 여러분 여기까지 아니 여기도 아닙니다. 길동 옛날에 여기 계셨던 분 기억해 보십시오. 길동 천호동 넘어서 길동 여기까지만 도로가 괜찮았고요. 여기 넘어서 꺾이지 않습니까? 여기 사거리부터 저쪽 편은요. 이러고 다녔습니다.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 두 돌이 안 될 때였습니다. 그 즈음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모들 손에 자라게 됩니다. 참고로 저에게는 이모만 4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첫째시고요. 외삼촌 안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장녀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이 배경 속에서 상상이 되시죠? 이곳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를 보내시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또 어머님이 당시에 둘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 장사하시면서 시장에서 자판하시고 이런 생활을 사셨으니까 두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같이 두 분이 그 일을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맡겨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떼어놓고 떠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제가 이틀 전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간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건너 들어서 80이 넘으신 어머니께서는 이 이야기를 묻고 하실 때 전화기 너머로 막 울먹이시면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울먹이셨습니다. 어느 시인의 식구처럼 어머니는 늘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1973년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때 어머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셨다고 해요. 결혼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유의 경험도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저를 떼어놓고 이주하시기 전에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념비적인 사건 가운데 이분이 증인이 되셨습니다. 고개 끄덕이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6월 3일 날 토요일 날 그 월드컵 주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 성회가 있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이제 출연자로 방송을 지금도 한 몇 년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에서는 하진 않고요. 계속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들아, 그거 내가 가면 어머니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실 마음이 가득하십니다. 왜냐하면 1974년 그 빌리그레암 집회가 5일 동안 있었는데요. 전체 연인원, 전체 5일 동안의 총 인원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300만 명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거의 평균 50만 명씩 모였고요. 마지막 주일이 6월 3일이었는데 그날 모인 인원이 110만 명이랍니다. 야, 그 여의도 광장에 쫙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저희 어머님도 계셨습니다. 너무 뜨거우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울 때 이 냉철한 이성을 겸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어머니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당신만 일어나시면 되는데 당신을 바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셨답니다. 데려가지도 않으실 건데 저와 한마디 상의 없이 저를 바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어머님과 만날 때도 저와 한 번도 상의하지 않으셨고요.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더라면 제가 신학교를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길고 오래오래 돌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 나시린인 듯 나시린 아닌 이미 받쳐진 사람으로서 외할머니와 이모들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외가댁이 넉넉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덜 가난했을 뿐입니다. 어린 시절 5살, 6살 이때 기억이 제가 몇 가지 남아 있거든요. 그냥 매일매일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옛날 그 남가자동 북가자동 모래내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뒤쪽 산에 그 동네에 사셨거든요. 할머니 손을 잡고 혹은 등에 업혀서 매일 그 모래내 시장이라는 동네 시장에 저녁 해가 진녘되면 갑니다. 그러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떡볶이를 먹으라고 하시고 할머니는 야채 가게에서 야채 팔 때 겉에 쳐내지 않습니까? 가운데에 던져는 배추 잎사귀, 기억, 이렇게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 잘랐던 뒤에 무청 이런 것들을 주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거를 말리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족들, 식구들 밥을 해 먹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 없는 집의 첫 손주는
그러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잣집 아들, 손자처럼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놀라셔야 됩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이 손자를 유치원에 보내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통화를 했거든요. 어제 통화했습니다. 저희 이모님한테. 그게 가능했냐 그랬더니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또 들었습니다. 이모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길재야, 그때는 나랑 셋째 이모가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했어. 그래서 돈이 조금 있었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6살 꼬맹이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할머니에게. 할머니, 여기 서울이니까요. 여기는 유치원비가 비싸지 않을까? 엄마 아빠가 사는 곳은 원비가 조금 싸질 것 같은데. 제가 이랬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이모들이 다 공통된 증언이시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리고 이모들이요, 얘가 엄마가 보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5년 만에 부모님이 계신 마천동으로 와서 재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7살 꼬맹이는 마천동의 경제적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옳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할머니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제가 하고 말았습니다. 판잣집이라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마천동에 계신 분들 아십니까? 그 마천동과 거여동 사이에 지나가는, 지금 아파트 단지예요. 고가에, 거기가 옛날에 판자촌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거기서 산 기억이 있거든요. 사진도 남아있고. 도로가에서 문을 열면 바로 집입니다. 이게 드르륵 문을 열면 집이고, 어디 밖에 나갈 때는 문을 잠그는 게 아니라 자물쇠로 채워놓고 가야 되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판잣집은 면하고 마천동의 어느 곳으로 이사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시작합니다. 당시 어머니께서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마천동에서 33살 될 때까지 살았으니까요. 한 27, 8년 정도를 마천동에서 살아갑니다. 마천동에 있는, 지나가시다 보면 마천 세계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천 중앙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저의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 또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또 뭐 손들라고 한다고 손을 들진 않겠지만 제 제자가, 중등부 때 제 제자, 고등부 때 또 같이 이렇게 있었던 제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당시에는 기사가 되어야 부자 되는 줄 알고 토목 기사가 되었습니다. 잠시 일을 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마포 6호선 다니실 때 상수역 6-509를 지나갈 때는 꼭 저의 땀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 지하에서 1년간 정말로 힘들게 저랑 맞지 않았어요. 그 인부 아저씨들을, 또 때로는 나이 많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그때는 그랬습니다. 마구 대해야 되는 것도 힘들었고, 지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도목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 건물에 크랙이라고 하죠. 금이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문도 틀어지고요. 사실 그거 다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즘은 다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요, 그 보상을 하루만 늦춰도 건설회사에겐 큰 이득이에요. 보상의 시작점을. 그러니까 한 3개월간 보상부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1년 차이는 다 하거든요. 이것저것 다 합니다. 가가지고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괜찮습니다. 위험한데, 제가 보기에 위험한데 아직 괜찮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일을 관뒀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좀 했던 일이 공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길게 얘기하면 너무 좋은데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요. 연극을 또 잠깐 합니다. 제가 같이 연극했던 저희 사장님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사장님이 윤석화 씨였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돌고 컴퍼니라고, 물론 계약직으로 일을 한 거지만 그런 분들이랑, 연예인들이랑 일하고 방송국 잠깐 기웃기웃거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 시간이, 선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여기 원고에서는 썼다가 뺐는데 그냥 주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연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사실은 제일 부끄러운 건 안 썼거든요. 그냥 마음 주셔서 하랍니다. 공연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 쫑파티가 늘 문제입니다. 쫑파티 하는 거예요.
예, 끝나면 쫑파티 합니다. 예, 그럼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막 거의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옆에 지인들이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막 가족처럼 늘 같이 가고요. 같이 뭐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하고. 예, 그래서 막 가수 되고 싶다는 그 허황된 꿈으로 노래방 가가지고 이문땡 아저씨 앞에서 막 목 놓아 부르고, 너무 오버했어요. 그냥 힘을 내려놓고 불렀어야 되는데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여기 그 학생이 있어서 제가, 이 친구가 베이스였나? 뭐 그럴 거예요. 중등부 예배 때 제가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토요일 날 공연이 마무리되고 밤새 쫑파티를 합니다. 당연히 어머니 죄송합니다, 보고 계실 텐데 밤새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니까 교회 와가지고 교사잖아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중등부 예배 찬양인도자 앞에 섰습니다. 제가 찬양인도 교사였거든요. 기타 치면서 뭐 중등부 예배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까? 늘 기쁘고 감격적인 찬양을 주로 합니다. 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막 이런 찬양하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뒤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길재야, 뭐 하냐? 눈물이 그냥 흘렀어요. 기억 하나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갑자기 흘렀어요. 뭐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주에 제가 공연일을 관둡니다.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다시 건축 일은 못 하겠더라고요. 토목 일은. 그래서 하기 시작한 거 별거 다 했습니다. 공사장 인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노란색 운전도 하고요. 또 뭐 했죠? 신문 배달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 2년 가까이 일 저 일 다 하면서 정말 귀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한 번도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다른 분들이 보면 가난했겠죠. 제가 오늘 오다가 제 여동생에게 전화했어요. 야, 수진아, 우리 살 때 가난했나? 우리 많이 힘들었나? 그랬더니 아니 오빠, 우린 가난하지 않았어. 그 친구도 가난한다는 걸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에서 자란 거죠. 행복하고 감사하게 자란 것 같아요. 아름다운 알콩달콩한 추억들은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너무 가난해가지고 뭘 못하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았던 거예요. 살았던 건데 이게 문제입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앞에 무슨 얘기했죠?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네, 기억나세요? 제가 요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했는지? 네? 예, 여러 가지 일 하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관해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늘도 전화 계속 왔는데 제가 못 받아서 죄송한데, 제가 노숙자 친구 아저씨도 계시거든요. 지금도 전화하셔요. 가끔 밤에 술 먹고 전화하셔서 욕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 다가가는 일들이 쉬워졌어요. 한국에 와서도 청년들 데리고 노숙자 급식 사역을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날 가서 새벽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찾아가 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만나고 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의 소개로 한 선교단체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여름 수련회. 그 단체는 지금은 통독원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성경 통독 운동하는 조병호 목사님 계셨던, 예전에는 한시 미션이었는데, 그 한시라는 뜻이 내 생 가운데 1년에 한 번 한시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봅시다. 그래서 무교의 지역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기 전에 그 앞에 일주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합니다. 당시에 막 무릎 꿇고 성경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주간은 보통 저는 지리산 자락에 경남 함양군 유림면, 휴천면 이런 데 일주일 동안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역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 씻습니다. 옷은 한 벌입니다. 그 한 벌만 입습니다. 제가 제가 가서 열심히 뛰어다니면 보통 6kg 정도가 빠집니다. 일주일 동안에. 대단한 다이어트 코스죠. 지금은 이제 그 사역을 잠시 내려놓은 걸로 아는데, 그렇게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 조병호 목사님께서 어느 날 목욕탕에 부르시더니 탕에 딱 들어가셔서 길재 형제, 우리 같이 사역하지 않겠어? 이러셨던 거예요. 예, 목욕탕에 가서 이런 말 들으면 참 아닙니다. 이렇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케이 하고 그 선교단체에서 국내 선교하는 파트에서 사역합니다. 중고등부 성경 통독 캠프 담당하고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인도하고 그러한 일들을 한 3년여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작은 점포를 운영하시면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놈이 저게 하루빨리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 생활 돕고 해야 될 건데 저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주시겠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선교단체 간사들 사례가 특별히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길재야, 너 우리 필리핀에 있는 선교관에 가서 1년 정도 훈련받고 돌아올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결정을 하고 지금도 이 결정은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의 건의 앞에 순종하자라고 결단했습니다. 제가 저희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제가 한시미션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 조병호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지금 제가 사역하는 저희 선교회 영적 리더이신 이용남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번도 노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특별히 상황이 안 될 때 말고는 양해를 구했지, 오라 하면 가고요, 멈추라 하면 멈추고요, 가라 하면 가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간사직을 내려놓고 33살 늦가기 젊은이가 첫 해외 나들이를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필리핀 마닐라였고요. 그 마닐라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가면 누군가 나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밤에 누군가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이길재 형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네 제가 이길재입니다 하고, 또 그분은 제가 지금 그 최문관 목사님이신데 지금 대전 쪽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 해병대 출신이시고요, 좀 말이 없으세요. 오세요. 가방 들고 캐리어 들고 따라간 겁니다. 트럭에 트럭 같은 차에 싣고 제가 그 차에 탔습니다. 여러분, 마닐라에서 저희가 있는 센터까지 차가 없을 때 당시에 1시간 한 반 정도 걸렸거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로등이, 마닐라 나가면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길은 하나, 어두컴컴한데 앞에 계신 선교사님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저는 뒤에 타 있고, 야 이게 지나고 나니까요, 이게 인신매매부한테 끌려가도 할 말 없는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그 센터라는 곳에 들어가서 잤죠.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가 있대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내기 좋을 거라고, 여러 곳을 돌아볼 것이고, 그리고 유럽 여행도 간다고, 그렇게 온갖 회의와 협박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 일정은 다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깨웁니다. 그것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깨웁니다. 매일 깨웁니다. 매일 아침 드려지는 새벽 예배, 그리고 계속되는 강의, 그리고 주일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선교회가 사역하는 빈민가 마닐라까지요, 대중교통으로 2시간 가까이 버스 타고 찌푸니 타고 가가지고 3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 먹고 돌아오면 밤이에요. 그 일이 1년 365일 반복되는 겁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선교사는 정말 힘들 거구나. 매일마다 깨워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고 데리고 다녀야 되고 쉽지 않다. 심지어 오시는 강사님들은 매일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 미전도 종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97%, 98%가 카톨릭 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신교 신앙은 아니겠지만 그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미조도 종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제가 필리핀 미전도 종족에 관한 이야기를 강사님들이 전해줄 때 저는 속으로 앉아서, 야 진짜 뻥이 심하다, 거짓말이 심하구나. 그런데 이런 확신이 처참히 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시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외교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필리핀 여행 그 상황, 여행 가능한 곳 체크해 보시면, 제가 최근에 체크한 거는 필리핀 중부 지역은 빨간색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시리아, 키예르 그런 데가 검정색이거든요. 그 여행 직접 못 가는 곳으로 되어 있는 거죠.
빨간색도 여행 자제 구역입니다. 근데 거기 가려면 저희는 마닐라에서 배를 타고 36시간 내려갑니다. 배 타고 쭉 가가지고요, 그 세부라는 섬에 가서 거기서 이제 꽃갈령이라는 작은 배를 갈아타고 거기서 또 8시간 들어가면 민다나오 북부 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북부 섬에 내려가지고요, 뭐 중간중간에 여정 건너뛰고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8시간 내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모터사이클을 탑니다. 특이한, 제가 사진을 넣을까 하다가 사진이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모터사이클 옆에 필리핀 가보신 분 있을 거예요. 나무 바닥에 양쪽에 사람을 태우고 산을 또 한 40-50분 막 모터사이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서 계곡을 좀 넘어서 또 한 40-50분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진을 잠깐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2003년에. 안 믿으시겠지만 저 뒤에 검은 머리의 청년이 접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여기 그 증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름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때 간신히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요, 저 아이들이 필리핀의 소수 부족인 당시의 마만바라는 소수 부족인데, 여러분 저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기는요 정령, 그러니까 무당이 있습니다. 나무에 돌에 예배하고요, 아프면 무당 찾아가고요, 그러한 곳이었어요. 놀랍게 그 마을에 저희 현지인 사역자가 저희를 그곳에 데려간 건데, 그 마을에 처음 들어간 외국인이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외국인을 처음 본 거예요. 감사하죠.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라 저 때의 제 모습을 본 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종족의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 모른다는 걸 들었을 때 저는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제 안에 하나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저 마을은 지금 예수 믿는 마을입니다. 미존도 종족 선교하는 그 선교단체가 저희 그 정보를 줬고요, 그 마을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합니다. 저희 팀들도 훈련 때마다 거기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종족에 뭐 여러 군데 그 종족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조도 종족에게 누군가 가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라는 그 말씀의 이유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무게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제가 필리핀에 남아서 살아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직 증거가 부족했어요. 또 내가 매일 뭐 민다나오 갈 것도 아니고, 이건 쉽지 않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유럽 아웃리치요, 영국을 갔습니다. 바짝 쫄았죠. 히드로 공항 들어갈 때 당시에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은 지갑이 얼마 있는지 물어본다. 뭐 이걸 얘기해라. 뭐 또 너희는 어디 집에서 자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실수로. 우리가 아는 한국인 뭐 선교사님 집에서 잔다 이랬다가, 니네 한국인이 누군데 영국에 너희들 이 많은 인원이 자는 집이 있느냐, 데려와라,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당시에 영국에서 되게 저희가 이제 월드 호라이전스라는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가 영국의 큰 선교 단체였거든요. 거기 담당자가 나와 계셨고요, 그분이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얼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국에서 훈련을 받아요. 영국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9월 한 달 훈련을 받고요, 10월 달에 그 정탐 훈련으로 저희 팀이 어디를 가냐면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로코는요 그 라바타라는 그 수도가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아는 카사블랑카 뭐 이런 데 말고 아래쪽은요 여전히 모슬렘이 강한 곳이고요, 아직 여전히 기독교 박해지수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갔던 2003년 그때는요 모로코 선교가 닫혔다가 최근에 다시 열렸던 시기였습니다. 되게 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스스로 선교사로서 사역하지 못하던 때고요, 저희들이 심지어 선교사님 만나러 갈 때 눈을 가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만나고 또 몰래 다른 곳으로 빠져나오고 이럴 정도로 닫혀있는 곳이었어요. 모로코에 훈련받으러 갈 때 저희들은 서약서를 다 씁니다. 모로코에서 혹여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집니다. 이런 것들 쓰고요, 유서 쓰고요. 근데 선교 훈련 받다 보면 이 일이 늘 일상이거든요. 그래 영국에서 훈련 받는데 영국 팀이랑 이 정도야 쓰고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팀이 나눴습니다. 여자 남자가 같이 못다니니까 여성들 따로, 그리고 히잡을 다 쓰고 머리카락 이런 이야기 다 듣고요, 저희 남자 형제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저희 그룹은 3명이었는데
한 명이 최하경 선교사라는 분이고 한 명은 정재윤 선교사라는 분이고 그리고 저가 그룹이었는데 영국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어딘가로 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기도를 열심히 셋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자 이게 찍는 거예요. 지도에 하나 둘 셋 하고 찍는데 안 맞아요. 셋이 두 명 다 달라요. 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뭐 이거 막 하다 보면 그래도 몰리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찍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라케시라는 그 전통 시장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들어가기 바로 전에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저희가 찍은 곳은 마라케시를 지나서 그 아래 사하라 사막 입구까지 있는 어느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북부에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겁니다. 당시에 저희한테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광야를 처음 봤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광야구나 가면서 이걸 찍습니다. 저희는 너무 가다가 막 뭐 지푸라기 막 바람에 날리면 그것도 신기하고 나무 하나 있거나 양떼 조금 있으면 신기하고 오아시스 나오면 난리 납니다. 봐라 오아시스다 막 사진 찍고 그렇게 가서 마라케시 거쳐서 그 마을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난리 났습니다. 야, 저의 이 엄청난 찌를 듯한 인기를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 모로코 그 산골에 갔지 않습니까? 관광지가 아닌 곳이에요. 외국인이 온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외국인이 오지 않는 낯선 곳에 이 또 허연 우리 외국인이 딱 갔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동네 꼬마 아이들이 야 진짜 한 200~300명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해달라고 하고 막 사인해주고 와 이러는데 갑자기 저쪽에서요. 저도 나름 등치약한데 저의 거의 2배 되는 사람들이 검정색 옷을 입고 뭐 또 피부도 좀 검지 않습니까? 머리 짧게 하고 벤츠 구형 벤츠를 쫙 몰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분들이 불어권이어서 말이 안 통해요. 저희를 타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알았는데 그분들이 모로코의 종교국 경찰이었습니다. 저희가 차에 타서 경찰서에 가서 1시간 취조지에서 취조를 받습니다. 가슴이 덜컹덜컹 심장이 두근두근. 왜 그러냐면요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 찍으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눈 가리고 어디 가서 선교사님 만나고 예배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찍으면 안 되는데 그날 카메라를 잡았던 다른 형제가 그 예배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당연히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근데 그 지우는 거를 그냥 느슨히 생각한 거예요. 그걸 안 지운 거예요. 그리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가면서 또 막 찍은 거예요. 뭐 앞에도 찍고 뒤에 막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죠. 이분들이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 검문 검색을 합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그 6mm 그 캠코더 카메라에 보시면 아래에 늘 스폰지 같은 거 있고 기억나시죠? 여권이나 중요한 거는 또 거기다 또 막 보관하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저희가 만나서 교제하면 떠나기 전에 미리 주면 안 되고요. 떠나기 전에 그 사람이 받겠다 하면은 주라고 받아온 아라빅으로 된 요한복음 쪽성경이 있었어요. 그게 나오면 정말로 끝장입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저희를 그냥 대충 검사한 거예요. 이렇게 검사하다가 그게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를 보더니 그 비디오 카메라를 제일 앞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영어가 안 되고 불어권이니까 저희는 불어가 안 되니까 짧은 그분들의 영어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앞으로 돌려. 그러면 이제 이 고가 장비니까 마음대로 못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 하면은 플레이 하면 누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찍었는지. 모로코에 와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떨렸습니다. 위쪽 도시에서 찍은 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라케시까지 오기 전에 이제 막 광야 지나지 않습니까? 그거 찍은 게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희 세 사람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했는데 정말 마음속 다해 소리 없이 세 명 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로코 선교가 다시 닫힐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한편에 죽음에 대한 공포도 다가왔습니다. 지나고 나서 들었습니다. 그 사하라 사막 안에서 저희를 데려다가 뭘 어떻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실종자인 거죠. 여러분 그 카메라를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사막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 사막이 한 3, 4분 지나가면서부터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도대체 왜 찍는 거예요? 열차 타고 다니는 내내 그걸 찍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탑, 돌려. 막 빠르게 돌려요. 멈춰, 또 봐, 돌려. 그럼 그 예배드린 장면 건너뛰어요. 그거 그렇게 다 끝났어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여권 주면서 저희를 타래요. 또 그 차에 탔습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더니 저희 호텔에 내려다주고 여권을 주인에게 주면서 저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올라와서 저희 3명이 다 기도했고요. 그 3명이 다 선교사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두 분께 제가 한 명은 최하경 선교사님은 원래 선교사 헌신하고 왔고요. 그리고 그 정재윤 목사님이란 분은 올해 사역을 내려놨는데 캄보디아에 있다가 저랑 같이 필리핀에 있었고 캄보디아에 있다가 몇 년 동안 부산 호산나교회 선교부 목사로 사역하고 올 가을에 또다시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 두 분은 이미 선교사로 헌신했던 분이에요. 제가 그 두 사람에게 미안하다 그랬어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미전도 종족을 보여줬을 때 헌신해야 되는데 전 몰랐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73년도에 저를 바쳤는지. 이게 스토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데 문제는요, 주변 어르신들이었어요. 어르신들이 그렸던 그림대로 제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1년 정도 거기 있다가 좋은 경험하고 마음 하고 나면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했는지 또 어떻게 일을 하게 하려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셨겠죠.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건 그렇다 손 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36살이 될 때까지 결혼은커녕 연애도 한 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짝사랑만 해보던 그러한 사람. 안 믿겨지시죠? 저처럼 이렇게 호대가 멀쩡하고 아까 그 사진을 봤을 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선교지에서는요 언제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006년 한 자매가 선교훈련을 받으러 옵니다. 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간 그 자매가 저희 선교부 대표께 저는 길재 형제가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저희 선교부 대표, 필리핀 대표 목사님은 모교회 담임 목사님, 마천중학교의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영희 자매가 길재가 좋답니다. 두 분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이미 저희 혼인을 시키신 상태였습니다. 정작 문제는 제게 있었습니다. 6개월간 센터에서 같이 생활했는데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 때 만났는데 그 자매 훈련을 인도했는데 제가 강의도 했는데 저는 그 자매에 대한 어떠한 기억도 어떠한 이미지도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선명한 기억이 있다면 그 자매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 때 눈두덩이 위에 파란 색깔 섀도우를 아주 진하게 바르고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마저도 퍼렇게 멍들어도 그 정도는 아닐 정도로. 여보 미안해요. 변호를 하겠습니다. 이유인즉슨 그것입니다. 훈련이 시작되면, 일과가 시작되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 아내의 말에 의하면 아침에 그렇게 두둑히 발라놔야 저녁 때쯤 되면 옅어지고 상태가 좋아진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자매는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선교 훈련을 하면서 제가 결단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 정년기의 자매들에게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자. 나름 규칙을 갖고 생활했습니다. 훈련 중에는요. 제가 아까 보셨잖아요. 나름 멀쩡하게 생겼었다니까요. 저 운동도 잘합니다. 기타 치고 찬양인도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엄청나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저를 과대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선교지 가면은요 조금 하는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저를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귀하게 봐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매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정말 용감한 자매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 부분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매가 먼저 목사님께 얘기했으면 됐지 저한테 메일 보내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메일을 확인했으니 답을 해야 됐습니다.
그 답이 선명합니다. 제 아내도 기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매님,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라는 예의 바른 대답이었습니다. 싫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거짓말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역시 주님은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파란색 눈의 섀도우 자매와의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9월 마지막 째 주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9월, 2006년 9월인데 그 마지막 째 주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세 번째 은사이시고 멘토이신 이용남 선교사님께서 당시에 지금의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처럼 뜨거웠던 당시에 사랑의 교회 특세, 거기도 막 줄 서가지고 새벽 2시, 3시에 줄 서가지고 4시에 들어가고 했던 건데, 그곳에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9월 26일 새벽, 저희 선교회 대표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특세 메시지 설교자셨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인터넷이 모뎀이었습니다. 다음 매일 열기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날 무슨 일이었는지 그 새벽에 밤을 꼬박 샜고요. 한국 5시는 당시에 거기 4시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실시간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배를 함께 다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날 메시지가. 그리고 바로 이제 필리핀에 저희 예배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필리핀에서 저희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 어떻게 뭐라고 평하시는지, 당시에 이제 게시판에 막 은혜의 글 올리지 않습니까? 사진이랑. 1시간여 지났는데 진짜 수천 개가 올라왔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다 다니엘 기도회처럼. 그 많은 것 가운데 뭘 봐야 될까? 뭐 이렇게 몇 개 넘어가다가 진짜로요, 여러분. 제가 이 증인입니다. 딱 하나 클릭해서 그걸 넘기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 줄 서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쫙 그 글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들여가고 보는데 갑자기 성가대석에 한 찐빵 모자를 쓴 자매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화면이 그 모니터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아, 그 파란색 섀도우 자매였어요. 당시에 다른 스태프들이 잠을 자고 있기 망정이죠. 제가요, 얼떨결에 새벽에 거기 안에 사무실 그 구석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저도 모르게 사무실 바닥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폭풍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막 몰아치셨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매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 주간에 필리핀에 태풍이 옵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더 허락하시긴 하셔서 제가 그 태풍이 오는 그 주간에 제 인생에 필리핀에 태풍이 왔고요. 제 삶 가운데도 태풍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자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요, 그 자매의 그 화면의 모습들, 그 정황과 상황들이 녹록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기간에 저희 선교회 간사들은 제가 미친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밤마다 나가서 뛰었거든요. 저희 이 빌리지를요 막 1시간씩 뛰었습니다. 땀 뻘뻘 흘리도록 마을 주변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9월 30일 날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자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영희 자매, 선교사가 될 마음이 있으세요? 이 질문 하나였습니다. 그때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영희 자매님, 다음 주 단기 선교 사역 다녀온 후부터 우리 교제하도록 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그 다음 주간에, 그러니까 10월 2일부터 한 주간 인도로 단기 의료팀 봉사를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10월 첫째 주간 인도 단기 사역을 다녀온 후부터 저희는 070과 싸이월드를 통해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을 책을 나눴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내는 진 에드워드의 신의 열애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후감을 쓰게 했거든요. 그렇게 책을 읽고 그리고 선교 사역의 비전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는 성탄절 방학이 길거든요. 브레이크가 3주 정도 되는데 그 3주의 시간 동안에 한국에 와서 저희 아내와 3주간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제합니다. 그 기간에 양가 부모님이 만나시고요. 저는 다시 필리핀에 들어갔고요. 3월 말에 다시 한국으로 나옵니다. 돌아와 4월 28일 날 결혼합니다. 파란 눈의 자매와 얼굴을 보고 연애한 거는 채 50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결혼 못한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하실 때, 지금도 이 주례는 명주례사로 회자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결혼 못한 두 남녀가 선교지에서 만나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상입니다. 그렇게 저희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사랑의 교회 의료선교회가 자체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 필리핀에 오게 됩니다. 우리 선교회에 상주하는 의료선교 사역자가 생기게 된 거죠. 저희 아내는 약사였기 때문에 빈민가에 가서 결핵 환자들을 찾아서 케어하고 영양실조 아이를 돌보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에 관해서 또 하나의 증거를 저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 겨울 저희들에게 아이의 태중에 작은 생명이 찾아옵니다. 아내는 임신 중에도 사역지인 빈민촌의 환자를 돌보는 일을 일주일에 2, 3회 정도 계속해서 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복 한 5시간 걸립니다. 그걸 찌푸니 타고 뭐 이렇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2008년 보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선교 보고도 있고 해가지고요, 아내가 잠시 한국 일정을 위해서 함께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필리핀에 있는 곳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구청에서 무료 진료를 해주더라고요. 산부인과 산전 진료를. 그래서 그 산모 지원 프로그램에 함께하면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조용히 저희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분 임신 초기에 사모님이 풍진을 앓은 것 같습니다 라는 소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문 병원에 가서 기형아 검사를 한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보험이 되는 걸로 아는데 당시엔 제 기억이 맞다면 보험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큰 재정이었고요. 뭐 재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제 고백입니다. 저는 앞이 막막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오는데 이 당찬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검사 받아서 만약 아기가 아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와 함께 사는 여자분은 언제나 이렇게 훅 들어오십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인데 우리가 키워야지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내는 한국에 남았고 홀로 저는 필리핀에 돌아와 선교 사역에 전념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에 돌아와서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역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 자신이 없습니다. 아내와 아이 모두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2008년 8월 15일 36시간의 산고를 버티다가 제왕절개로 첫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딸아이인데 우리 아이 너무너무 건강해요. 사역지의 동역자들의 축복의 인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5일 후에 제왕절개이기 때문에 5일간 병원에 있다가 이제 조리원으로 퇴원해야 되는데 2008년 8월 20일 아침이었습니다. 필리핀에 폭우처럼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마닐라 일정 중이었는데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이상이 있어서 오늘 퇴원 못한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선교관에서 이번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 친구가 얘기해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오늘 다시 허락을 구하지 않아서 이름은 영어 이름으로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한국 친구예요. 선교사님, 제임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탑차의 모서리에 제임스의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 정말 건강한데 처음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저 아기는 첫 번째 아이였고 10대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필리핀에서 훈련받던 청소년들을 제가 총괄하는 그 훈련 학교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임스는 제가 양육하고 훈련시키던 또 다른 자녀였고요.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제가 법적 보호자였습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아기는 간단한 수술만 퇴원하고 나올 수 있는 상태였어요. 홀로 아기를 낳고 산후에 마음이 어려웠던 아내에게 의료진이 조금 친절히 이러해서 아기가 지금 퇴원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냥 와서 사무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전 없었고요. 혼자 아기를 낳았어요. 친정에서. 그리고 그날도 혼자 있었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간단한 수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뭐 어렸을 때 뛰어다니다가 물어서 혀가 잘라져서 혀를 붙이러 가거나 뭐 귀가 찢어져서 가거나 이런 거 외에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코로나 2번 앓았는데 저는 심지어 그 호흡이 좀 곤란이 와가지고 그 약 있죠, 그 비싼 약 그거 처방받고 이랬는데 저희 아이 혼자 2번 걸렸는데 그 아이는 저희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코로나를 지냈던 아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제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딸아이에게 흔적을 하나 주셨어요. 저희 딸아이는 얼굴에 오탑 한 점이 있어요. 아기 때 정말 기대해줬거든요. 근데 점점 옅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저희 딸아이에게 사과합니다. 야, 우리가 아빠가 끝까지 기도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중3이 되어가지고요, 외모에 관심이 많으셔서 요즘은 오탑 한 점을 치료하러 다닙니다. 레이저로 이렇게 치료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눈 안에도 점이 있어요. 흰자에. 근데 이게 이제 안압에 영향을 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력이 나쁠 뿐이지 전혀 6개월에 한 번씩 안압 체크하는 정도. 어쨌든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귀하고, 제게는 하나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이의 눈동자 안에 점을 볼 때마다 제가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은빈아, 아빠 엄마는 우리는 너를 잃어버려도 어디서든 찾을 수 있어. 눈 안에 점 있는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어. 너 너무너무 귀한 아이야. 그리고 그 저희 아이 제임스라는 아이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두개골이 열리고요, 안구뼈가 주저앉고요. 고3이었고 필리핀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였고, 필리핀 마닐라 라사를 입시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 상황을 겪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거리에 아무도 없는 날, 필리핀의 탑차가 외국인을 쳤습니다. 99% 도망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차가 멈춰서 그 아이를 케어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밖에 장보러 갔다 온 우리 선교의 차가 그 아이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필리핀의 그런 작은 영세한 그 운송회사가요, 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감사한 거는요, 제가 안과 선생님한테 듣고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구뼈가 주저앉았는데 안구를 안 다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수술을 다 하고요, 필리핀 마닐라 라살 대학에 들어가고요, 멋지게 공부하고요. 저한테 농담해요. 얼마나 그게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그때 사건이. 선교사님, 그때 일 때문에 저는 군대도 안 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몇 년 전까지는 롯데자이언트 외국인 선수단 통역이었고요,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베트남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 옆에 주무관으로 사역했었고요, 지금은 스페인에 가 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증거가 또 저 안에 하나 새겨졌습니다. 100일 만에 아이를 만나고 함께 필리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2살 때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11일 날 필리핀에서 생겼던 뱃속에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 녀석은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엄청 잘생겼습니다. 선교사 자녀라고 산후조리원에서 한 주 더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주치 비용을 내고 3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아이가 고열로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경희대 고덕동에 있는 경희대 한방의료원이었어요. 고열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21일 된 이 갓난아기의 척추에다가 바늘을 꽂습니다. 척수를 빼낼 때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서 간호사 선생 2명이 21일 된 아기를 양쪽에서 누르고 근 30여 분 동안에 그 척수를 받아냅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 보겠다고 올 때 제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아이는 시뻘건 몸이 아니라 검푸르게 몸이 변화가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아내를 막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척수를 받아낸 이후에 24시간 동안 척수를 받고 나면 몸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버텨내는 일이겠지만 아이가 뒤척이지 않게 부모가 누르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 24시간을 아이를 저희 둘이 누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바이러스가 뭔지 밝혀졌습니다. 이게 밝혀지지 않아서 뇌 수막이 형성되기 전에 타고 올라가면 그 아이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노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원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큰 어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는 이 귀한 자녀들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너무 부족한 선교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투정물이며 너무나 작고 작은 사역자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받을 만한 그 증거들로 저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한국에 머물면서
저희 선교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내한 선교사의 삶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린교회 와서 선교학교에서 강의도 하고요. 연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사람, 그 일을 통해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신대원 졸업 후에 2015년 사역한 방송 사역을 통해서 여전히 제가 극동방송 광주에서 영동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처음에 저보고 방송하자고 했을 때 양화진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소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방송으로 방송합니다. 1년간 매주 기억은 나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방송을 하는데, 그럼 보통 극동방송은요, 외부 출연자는 보통은 6개월이고요 길면은 1년이거든요 그러면 바꿉니다. 서울은 특별히 출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이랑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랑 같이 방송했던 PD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생방송 때 많이 울면서 방송했거든요. 선교사님, 우리 1년만 더 같이 방송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기뻐하고 좋아야 될 일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화진에 계신 선교사님 50분 정도는 제가 알았어요. 그거 준비하는 건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맞춰서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저는 아는 선교사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매주 전쟁이 시작됩니다. 책을 찾고 논문을 찾고 찾아가면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부산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에요. 남편과 부산에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사역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아이를 주셨어요. 딸아이의 이름은 로즈 베어드라는 아이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리엄 베어드, 숭실학당을 세우신 분의 이름이 딸입니다. 그 2살짜리 딸아이가 2돌이 되기 전에 급성 뇌척 수막염으로 부산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아이가 사망한 날이 5월 13일 주일인데, 그 어머니가, 그 애니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자신의 친정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어머니가 짜주신 작은 옷을 입히고 아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이 없다면 저는 하루도 이곳에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이라는 그 단어에 꽂혔습니다. 한동안 제 책상에 이 글을 써놨습니다. 정답은 알고 있었어요.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이 뭔지. 근데요, 그 무덤을 넘어선 소망이 내 삶 가운데 투영되기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게 주셨던 기억들을 되뇌었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잘못되는 것, 내가 케어했던 그 친구가 잘못되는 것, 그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감당 못합니다 라고 투정부렸던 저의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 그 어린 딸을 묻고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어머니, 내게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삶을 살아냅니다. 평양에 왔던 로제타 선교사님은 남편을 묻고 1살짜리 아들과 뱃속에 있는 어린 딸을 데리고 미국에 돌아갑니다. 가서 아이를 낳고 3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아이는 5살, 3살이 되었습니다. 그 2아이 손을 잡고 평양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평양에 올라가는 그 중간에 이 3분이 다 이질에 감염됩니다. 한국에서 삶을 살아냈던 아들과 그 어머니는 그 이질을 이겨내지만 어린 딸은 그 이질을 이겨내지 못하고 조선에 온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만 3살 때 이 땅 가운데 묻힙니다. 아이를 묻고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셔우드랑 저는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조선 땅에서 끝까지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로제타 선교사님 어머니의 삶을 기억하는 이 아들이 이후에 쓴 책이 한 번쯤 읽어보셨을, 그리고 몇몇 분 알고 계실 조선해상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아들은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 어머니는 조선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밤마다 식은땀 흘리고 소리 지르면서 살았다고요. 그 아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한 선명한 증거가 그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최대 1시간 반까지 해도 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기도하고 가나 기도까지 다 하고 갈 거니까요. 이 선교사님께서요, 여러분 그 평양에 오셨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 다 알고 계시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1886년 9월 달에 평양 대동강변에서 돌아가세요. 근데요,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인들이요, 이후에 왔던 선교사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얘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교회를 하나 세웁시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교회가 1832년에 평양 대동강변
아래쪽에 세워집니다. 그 자리가 지금 평양과기대학교 본관 건물이 있는 자리입니다. 일부러 본관 건물을 거기다 세우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그들도 뭔가 한 거예요. 우리도 뭔가 합시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요, 1835년 6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조선인들이 헌금해가지고 토마스 수상 전도선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7월 1일 날 그 배를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토마스 수상 전도선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와서 다녔던 황해도 연안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에는 단가가 있었어요. 그 단가가 뭐냐 하면, 황해 연안 각섬으로 오고 가며 전도할 때 주의 찬비 펼치려고 만리 해안 건너왔네. 크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길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이러한 노래들이 울려 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노래를 듣고 예수 믿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가 강의하러 다니다가 그 노래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렸던 가사는 아주 오래전에 저보다 선임이었던 분이 어디서 그 얘기를 듣고 간증하는 노래를 듣고 적은 건데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제가 최근에 이 이야기를, 제가 살고 있는 저는 파주에 사는데 고향에 있는 고향 일산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석범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성교사, 우리 이모님들, 우리 어머님 고향이 황해도인데 우리 막내 이모님이 계신데 내가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여러분, 80이 다 되신 어르신인데 그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목사님도 곧 은퇴하시거든요. 김혜자 권사님께, 이모님께 여쭤봤는데, 여러분, 그 이모님이요, 그 노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들렸던 그 선명한 복음의 외침이 그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거를 녹음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선교에 주셨어요. 이 선교사 이거 좀 알려달라고, 한국교회에. 여러분, 그 권사님께서 직접 그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가사 올려주신 게 그 가사거든요. 아마 나올 겁니다. 산이 캄캄하여 온 백성이 방황할 때 주의 참빛 뻗치려고 멀리 타양 건너왔네. 크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이들 동남풍에 돛을 달고 오고 가며 전도할 때 도의 신은 몰랐으나 멀리 타양 건너왔네. 후렴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됐어. 여러분, 권사님은 지난해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 권사님께서 예수를 일찍 믿지 않으셨대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배가 와서 전해줬던 이 노래가, 이 복음의 음성이 그분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물어보지 않으니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그걸 물어봤는데 그 오래전 들었던 그 노래의 가사가 하나하나 또렷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증거는 이처럼 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에게 간증함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선명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그 증거들을 새겨 놓아주지 않았니?
그리고 그 증인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의 뜻이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언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증언함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요, 마더라는 단어예요. 그 뒤쪽 PPT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어려운 단어인데 이 마더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영어 단어의 뜻은, 저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저 마르티스는 증인이라는 단어인데 저 마더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얘들아,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럼 그 성령으로부터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내 아들과 나는 건강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에게는 그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 정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강구 가운데,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도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넉넉히 우리도 복음의 증인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럼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껏 너무 잘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매일매일 집회 이후에 간절히 기도해 주잖아요. 온 세계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기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선교 헌금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선교사님 자녀들이 정말로 많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사랑의 헌금으로 어려운 시기에 학업을 이어가고 하는 일들이 저희 선교회 가운데 많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저희 선교회는 올해부터 우린교회가 저희 선교회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선교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강건하심으로 명령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니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가운데 부족한 종들을 주시고 저에게 주셨던 그 부족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열방 가운데 증언해야 됨을, 간직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복음의 증인 만들어야 됨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결단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열방 풍복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내는 가운데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넉넉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 귀한 삶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선교 헌금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고 하나님 흘려보내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부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소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